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전쟁에 패해 땅으로 내쫓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자가 광야에서 연단받는 동안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천사이며 메신저들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용에 대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로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이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류를 죄로 미혹했던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요한 당시 초대교회도 미혹하여 옛 성전과 문자 속에서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했었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사자들이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묶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거짓을 깨트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믿어 연단받을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광야에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연단을 받는 동안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전쟁을 했고 사탄은 패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땅은 원래 사탄이 지배하던 곳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과해 온전한 성전이 된다면 사탄은 우리 안에서 쫓겨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후 요한은 하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말했던 그 형제입니다. 이들은 육신에 깨어지고 진리에 묶인 자들입니다. 사탄은 이들을 참소했습니다. 여기서 참소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쓰였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참소했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을 문자에 묶이게 해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권세로 그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참소를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형제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이 패하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성전을 이룬 자들은 더 이상 미혹받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격렬하게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 연단받고 있는 이들은 더욱 격렬한 미혹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용은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초대 교회이며 지금도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여자는 이미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땅으로 내쫓겨진 사탄은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영적인 아들을 낳아 진리에 묶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는 여자를 더욱 격렬하게 박해하며 다시 죄 가운데 거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여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있던 광야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고 사탄의 미혹이 끊어지는 연단과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고 나오는데 이는 총 3떼 반입니다. 6절에 이미 1260일, 즉 3년 반을 광야에서 양육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후 3떼 반, 즉 3년 반을 포함하여 총 7년간을 연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창조의 시간으로 완전수를 뜻합니다. 여인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여자 위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창수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 미혹하게 되는 비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여인을 도와 용이 토한 물을 삼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이것이 연단 속에서 진리 위에 서게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자를 어찌하지 못하게 된 사탄은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 사탄의 미혹과 싸울 수 있는 장성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 진리 안에 서게 될 진정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늘의 전쟁에 패해 땅으로 내쫓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때 끝까지 영혼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여자와 같이 독수리의 날개의 도움으로 광야로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육신의 소욕이 깨어지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의 미혹에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